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요즘 보면 뭐 다원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런 말들이 참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인지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은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돼서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논문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기둥,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도구마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좀 방향 감각을 잃으신 것 같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성경적 관점에서 절대 가치를 좀 단단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손동환 박사님은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바로 이 절대가치의 부재를 딱 짚어내세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보려는 문화상대주의나 뭐 이것저것 막 뒤섞는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퍼지면서 가치관에 극심한 혼란이 왔다는 거죠. 신학자 알시 스프롤이 지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게 어느샌가 슬쩍 개인의 선호나 취향 문제로 둔갑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윤리마저도 그냥 뭐 개인의 미적 취향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아,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지적입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절대 진리의 기둥, 그건 뭔가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 즉 이뮤타빌리티입니다. 모든 게 변하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요. 절대 진리가 발 디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세상 모든 건 변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뭐 변덕스럽거나 상황 따라 막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에게서 나온 진리라는 것도 절대적일 수가 없겠죠. 논문에서는 신학자 A.W. 토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딱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의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그분의 진실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같은 것들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절대 진리가 존재론적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아, 성경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에요. 이 불변성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라기 구절이 아주 핵심적이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에 주목합니다. 이게 단순히 진실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확고부동함, 신뢰할 수 있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에메트 위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홍수 후에 받은 그 무지개 언약 있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반대로 또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혼란을 자초했던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안정적인 삶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이 불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결국 절대 가치의 뿌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라틴어로는 데우스 임무타빌리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절대 진리의 첫 번째 기둥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이 첫 번째 기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과 당신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둥인 성경 계시의 최종성과 충분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절대 진리의 최종적이고도 충분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 그 유명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이군요. 종교개혁 때 많이 강조됐었죠. 이게 근데 오늘날 혼합주의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마르틴 루터가 교황이나 교회 내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상이나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성경의 충분성, sufficiency, 하고 최종성, finality,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올바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미 성경 안에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다른 진리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여러 가르침을 막 섞으려고 하는 혼합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방어선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생각나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어떻게 보여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논문은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표현에 쓰인 헬라어 데오프뉴스토스에 주목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런 뜻인데요.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그 생명력을 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또 이어서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충분한 계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진리, 너의 진리 이런 걸 외치는 시대에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는 점, 이걸 보여주는 예시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논문에서 든 게 있나요? 네. 논문에서는 우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어두운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처럼 성경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예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 즉 리포메이션이 시작됐거든요. 아, 기준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의 중요성이군요. 그렇죠. 잃어버린 기준을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 권위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논문을 강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충분하고 최종적인 말씀인 성경.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과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선언이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주장의 핵심 근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논문은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의 말을 빌려서 이 점을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유일한가? 논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 또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들을 근거로 들어요. 이런 식의 구원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 진리, exclusive truth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일선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논문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 모노제네스에 주목합니다. 이게 보통 독생자로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유일무이한, 비교 불가능한 종료,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좋은 선생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또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키리오스 역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논문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이렇게 하신 선언이나 아니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증명하면서 바알 숭배, 즉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듭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진리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것이 논문의 입장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윤리가 개인 취향 문제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네 번째 기둥이 바로 이 문제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절대적인 도덕적 표준, Absolute Moral Standard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도덕 표준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뭐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심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 즉 양심, 컨사이언스라는 게 있죠. 논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신 보편적인 도덕 기준의 일부라고 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14.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십계명, 데칼로그 같은 성격의 도덕법들,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논문은 여기서 특히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라바, 단순히 규칙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뿌리를 둔 영원한 삶의 원리임을 강조해요. 이 절대적인 도덕 표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다윗 왕의 예를 들어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선지자 나단한테 지적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왕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요셉이 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9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그의 행동 기준은 단순히 들킬까 봐 아니면 사회적인 평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논문은 하나님의 의, 히브리어로 최데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이네요. 지금까지 네 기둥이 절대 진리의 내용이나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종말론적 절대 심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사실 좀 무겁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절대 진리의 기둥이 될까요? 오히려 좀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요? 논문은 바로 이 심판의 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상대주의에 막 휩쓸리지 않고 절대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와 동기를 제공한다고 봐요. 만약에 최종적인 책임이나 결과가 없다면 굳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까지 진리를 지킬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차원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저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겠군요. 바로 그렇죠. 논문은 여기서 심판대를 의미하는 헬라어 베마, BAMA가 바로 그런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평가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적 차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단순히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 리워드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논문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또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인식이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막 강론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4.25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절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라틴어 경구 중에 메멘토 모리, 메멘토 유디키움 데이,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맥락이죠.
네, 이렇게 5가지 기둥, 하나님의 불변성, 성경의 최종성과 충분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적 도덕 표준, 그리고 최종 심판을 통해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절대 진리의 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단단한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논문은 이 5기둥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하나, 히브리어 에하드, 이신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 신약에서는 진리, 알레테이아, 그 자체이신 그리스토스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 안에서 이 절대 진리의 일관성과 권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이 5기둥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천적인 원칙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 이건 2번째 기둥하고 연결되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굳게 믿고 이걸 증거해야 한다는 것. 이건 3번째 기둥하고 연결되고요. 셋째는 마지막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건 5번째 기둥과 관련이 깊죠. 논문은 여기에 덧붙여서 오스 기니스의 경고를 인용하는데요.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현대 교회의 진짜 위험은 믿음을 아예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 대신에 문화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춰서 신앙을 막 변질시키는 문화적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절대 진리를 붙든다는 게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삶의 방식 그 자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복잡한 논쟁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 즉 정의, justice, 자비, mercy,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humility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 히브리어 코데시,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는 솔루스 렉스 크리스투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막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성경적 진리의 기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분의 완전한 말씀, 유일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덕법,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까지요. 논문에 따르면 이 진리들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또 영원한 소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논문에서 하나님에게서 비록된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가진 신념과 충돌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강력한 문화적인 압력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다. 혹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문화적 선호일 뿐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닻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